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리고 이어서 180장 찬양 후렴 찬양하신 후에 마대용 서기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왕성께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걸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드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엿새 동안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에서 흩어져 사는 동안에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은 귀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질 높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대한민국 구세군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구세군 자선 낭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아지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원 영문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빈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확신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1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의 육적으로 부족한 종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맑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당신의 사자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외칠 때 저희들의 마음바탕에 새겨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재원 영문의 날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영문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금주의 요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스바냐 3장 18절 말씀.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은혜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 밤새 그리고 아침에 눈이 내려서 오시기에 불편했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대전에서 먼 길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족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 체크하시고 명부 꼭 기록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자선남비 봉사가 이제 오늘 19일 그리고 22일 수요일 그리고 24일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는 거의 휴게소 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 장소에. 그래서 장갑하고 목도리 준비하시고 같이 봉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선남비 봉사 나갔다 오면 저녁에 예배 시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 기도회하고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 저녁 기도회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장관님 동부 네 분이 같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박과 부교님이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문희숙 부교님하고 나란히 앞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과 부교님이 빠른 쾌유를 위해서 응원과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교님.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박한수 사관, 문희숙 부교님, 11조 전정임 단장님, 선교 차례 헌금 박과 부교님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질병이 끝나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공교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주님의 복음의 빛과 평화가 이 땅에 하얀 눈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듯 영생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어두운 시간,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혼돈과 방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넓이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한 사업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문들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드렸고 지켜주심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구세군 자선남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선남비가 구세군인들의 성결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만찬과 신앙 고백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참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남은 일주일간 자선남비 봉사의 헌신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고 감동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52절부터 55절, 시편 89편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23절. 오늘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까지도 그가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아멘.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함께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축제를 기대하라. 이것이 이제 대림절 이번 주 묵상하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묵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이고 축복이며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말씀에 대해서 축제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혼인잔치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는 현장을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그런 천국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우리말로는 잔치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더 옳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축제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죠. 지역마다 축제가 없는 지역이 없죠. 그죠? 무슨 축제, 구기자, 청양 구기자 축제, 청양 고추 축제, 예? 인삼 축제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살던 지역이었던 영덕 지역에서는 축제가 1년 내내 있었어요. 아주 그 지자체의 그 군수가 아주 그걸 특화시켜서 만들었어요. 1월 달에 그 12월 13일부터 30일부터죠. 12월 30일부터 31일, 1월 1일, 2일까지는 어떤 축제가 있냐면 해맞이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이 해를 뜨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안 바다에서 해를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생선도 팔고 회도 팔고 대게도 팔고 이렇게 해서 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달로 딱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영덕 대게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로 딱 넘어가면은 어떤 축제가 있냐면 복사꽃 축제가 있어요. 복숭아꽃 축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작은 딸이 그 그림 그리기 대회를 나갔어요. 그 초등학교 때 1화인데 영덕초등학교 다니는데 같은 반 아이들, 같은 학년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나가면서 그랬대. 야, 우리는 미술학원 다니고 제 은혜는 학원 안 다니니까 네가 1등하고 내가 2등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대요. 근데 나갔는데 우리 은혜가 대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사꽃 축제를 4월에 해요.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5월 달에 뭐가 있냐면 저 축산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물가자미 축제가 있어요. 가자미. 그 가자미 축제할 때 가가지고 신발 팔아서 작은 도서관 운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가자미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로 딱 넘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황금 은어 축제가 있어요. 은어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황어, 은어, 연어들이 이제 산란기 이런 때에 맞춰서 이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가 물이 맑아요. 그래서 그 오십천이라는 그 강가에 가면은 제가 그 자전거 타고 그 오십천 강변을 이렇게 가면 바닥에 이런 민물개가 이만한 게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물이 맑아서 은어들이 많이 올라와서 은어 축제를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월에는 여름 해변 축제가 있고 명사십리길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대진 해수욕장부터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그 동해안에서는 아주 드물게 모래로만 쫙 되어 있어요. 명사십리인데 그 블루로드 길이거든요. 그 외국 나가봐도 그렇게 해변이 길게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가 그 여름 해변 축제가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전국 송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송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송이 축제 할 때는 거기 교인들이 그 신한영문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나온다고 담임사관이 매우 곤란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많은 축제 할 거 없이 우리 금사는 인삼축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삼 한 뿌리의 영향이 더 크고 좋기 때문에. 근데 남일면에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홍도화 축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꽃복숭아 축제예요. 꽃복숭아 꽃이 필 때에 그 길 옆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일면을 제가 올 봄에는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 그래,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단장님 저하고 같이 가요. 예. 그 남일면에 홍도화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금산에는 인삼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바뀌고 뭐 올해는 삼계탕 인삼 축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은 레위기 25장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그 내용은 희년에 관한 법의 율법, 희년에 관한 법 중에 하나의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희년, 말 그대로 이게 기쁜 희자잖아요. 기쁜 해예요. 왜 기쁜 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또 횟수 1년째부터 6년째까지는 일을 하고 7년째는 묵혔어요. 밭을. 그리고 그것이 7번. 그러니까 7년에서 7번. 그럼 49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땅의 회복이 있었어요. 만약에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가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았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받았고 그 요단강 건너가서도 또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받았는데 그 르우벤 지파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여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땅의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희년의 율법 가운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은 내 것이다. 왜요? 내가 지었거든.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분배받은 그 원칙대로 그 지파대로 다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파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로 얘기하면 김서방네가 조금 뭐 아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기울어서 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박서방네로 그것이 팔렸다면은 그것이 50년째가 되면은 그 종중 땅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집안으로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50년마다 이게 한 번씩 했거든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나 이런 거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청년 때
밤에 야학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럴 때 방학 때가 되면은 밤에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같은 걸 하고 그 대리운전 같은 걸 했어요, 옛날에. 근데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런 어떤 건설회,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예요. 그 건설회사가 망했는데, 완전히 부도나서 망했는데, 그 아들은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추울 때 이제 주차 관리 같은 거 하면은 그 사장이 저한테 군고구마통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추운데 불도 쬐고 고구마도 팔아서 고구마 판 돈은 너 해라 하고 사장이 그 군고구마통을 갖다 줬는데 그 건설회사 그 사장 아들이 개를 데리고 가면서 군고구마를 사는 거야. 그래서 개 주겠대. 그래서 그 군고구마를 사는 거야. 군고구마를 사는데 군고구마 얼마냐 그래서 2,000원에 4개도 주고 5개도 주는데 기분대로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군고구마를 달래. 군고구마를 줬더니 지갑을 열었는데 다 하얀 거야. 그때는 이제 수표라는 거죠. 요새처럼 막 카드도 있었지만 돈 자랑하는 거지. 야 그냥 먹어라 하고 보냈어 내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배 회복이에요. 집도 다 회복이 되는 거야. 다시 돌려줘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몸이 팔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땅만 팔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부채를 져서 종으로 팔리는 거야. 노예로. 노예로 팔려도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다시 자유하게 해라. 해방하게 해라.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게 풀리는 거고 또 매였던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신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런 빚이나 이런 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희년을 기쁜 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말 그대로 축제였던 거예요. 축제. 또 하나는 모든 부채가 돈 빚진 것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빚진 것이 있어서 종으로 팔렸다면은 그 종이 팔려갔지만 그것도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품꾼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렸는데도 그 종으로 학대하지 말고 고달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품꾼으로 대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받아서 그것을 잘 모으고 안 써가지고 아주 큰실하게 모으면은 요즘은 군대 가서도 막 적금 들어갖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주모가 된 애들은. 그렇지.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갚으면은 자기가 빚져가지고 노예로 어떠한 주인한테, 어떤 집안의 주인한테 종으로 팔려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면은 남은 애가 적으면은 적은 것만 갚고 나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아직도 희년이 되려면 많이 남았어. 아직도 희년이 되려면 막 45년이 남았어. 그러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그래도 희년이 되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안 돼.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래도 희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지경이 있었어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희년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된 거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해마다 결단하고 막 그렇게 해도 죄에 매여서 또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돈에 그렇게 막 양심 팔고 정신 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데 돈이 내 마음에 더 앞서서 그렇게 허덕거리며 안 살아도 돼요. 거기는 천국은 금으로 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12진주문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우리를 모든 물질관에서 모든 시간에 매여서 영원히 살도록 시간에 매이게 해요. 저는 자 아픈 자 없도록 우리의 몸을 자유하게 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저는 자도 없고 기머거리나 소경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의 축제를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을 기획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9편입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는 날, 그날은 축제의 날이며 축제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약속이 딱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랜 시간이면 그 오랜 시간일수록 더 기쁘겠죠. 아멘?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축제의 함성과 같아요. 여러분, 축제할 때 보면 막 공연이 오고 막 난타가 있고 막 나팔을 불고 음악 소리가 있고 엿장수 소리가 있고 막 정말 잔치잖아요. 그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밤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살다 주님이 내게 정말 구름 타고 내 앞에 오시고 내가 불림받아서 올라갈 때 그날 얼마나 기쁜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그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모든 세대에 이어지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본문 고백대로 어떻게 찬양합니까? 축제의 함성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집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안엔 우환도 많고 어렵고 그런데 저 집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찬양하면서 기쁘게 교회를 다니는가?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다라도 맨날 매여서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축제의 함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늘의 왕의 초대한 축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지속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은 척 하지도 않고 밭과 일터로 가버리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진노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 왕은 종들을 길가운데로 보내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요?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오는, 못 배운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다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잔치자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왕이 이제 초대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딱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옷이 흔해가지고 뭐 입을까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그럼 남편들은 뭐예요? 이건 뭐요? 이건 뭐 천이요? 걸레요? 근데 여자분들은 옷이 많은데도 어떻게 해요? 입을 옷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주 그런 말들을 안 듣나요, 남자분들? 아이, 다 착한 분들 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분위기에 맞는 옷, 그 기분에 맞는 옷인데 옛날엔 정말 옷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옷에 흙 묻었으면 옷솔로 툭툭 털어가지고 또다시 입고 그랬잖아요. 세탁도 아주 오랜만에 하면서. 그리고 옷이 그렇게 구멍이 나니까 이것을 기워서도 입고 터지면 또 꼬매서도 입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오죽했으면은 그것이 율법대로 옷이 겉옷이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옷이 흔하지 않은 시대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렇게 VIP로 초대를 받게 되면은 예복을 초대한 사람이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옷도 평상복도 흔하지 않을 때니까 옷이 남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잔치자리에 거지 같은 사람들 남루한 옷, 우리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메리아스 입고 학교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선생님이 맨날 너 메리아스 입고 오지 말라. 근데 걔는 그 메리아스가 곧 잠옷이며 평상복이며 학교 등교하는 교복이고 그 메리아스 하나로 여름에 모든 것을 지냈던 아이예요. 그 참 특별한 아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옷이 흔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남루한 만약에 그런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갔다면 그 격식에 어울리지 않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받아 간다면 어떻게 해요? 옷을 아주 잘 입고 가겠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선배, 이제 형님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만큼 유명한 아들이 되어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하는데 그 신부 될 사람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이름은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뭐 딱 100명만 초대하라고 그랬대. 100명만 초대하라고. 100명만 초대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 친구건 지인이건 딱 100명만 들어가는 거요. 딱 정해진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한선은 내가 초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초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때 갈 때 구세군을 좀 알려야 되겠다. 군복을 입고 가야지.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는 또 여기 초대한 초대인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걸치고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안 입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잘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잘 입히죠? 잘 입히죠? 그게 또한 사랑이죠? 사랑할 때 먹이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또 입힌다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결코 물질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지만은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머물기를 원하죠. 같이 잔치에, 같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것을 혼자 즐기지 않고 백성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했어요.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을 먹이고 그 백성들을 입히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대를 거절한 자들 말고 새로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원래 티켓이 없었던 사람인데 티켓을 받고 들어왔어, 초대를 받았으니까 티켓비를 내라, 10,000원씩 회비를 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뇌물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잔치에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와서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에 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인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즐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준비된 예복을 입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하늘왕이 준비한 예복,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를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종들을 시켜서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럽고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오늘 이 초대를 거부하고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장가 들러 가고 소를 새로 사가지고 그거를 부리러 가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의 결론을 얻을까요? 결론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고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 이 신앙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한테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철학과 나의 임성과 인품과 모든 걸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이후에 있을 천국의 잔치, 그 축제의 함성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복을 입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누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천사장이 이제 천국 입국 심사를 하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몇 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몇 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습니까? 몇 점? 어려운 일 있을 때 전보러 다니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몇 점? 아무래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10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장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몇 점 맞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입국 심사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점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갑자기 플러스 90점 해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을 해주시고요. 반주를 해주시고 너무 크게 반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을 기대합니다. 축제의 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나의 승리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희년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대가, 나를 위하여 쏟아주신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희년의 축제를 바라봅니다. 희년이 오기를 기다렸던 빚진 자들, 희년이 되어야 벗어날 수 있었던 종들과 노예들처럼 세상에 빚진 것, 죄의 종노릇한 모든 것이 주님의 희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탕감되고 회복되며 해방되며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제의 함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 두려워하는 것,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며 축제의 함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힘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신실하신 주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축제의 함성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초대로 천국의 VIP로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초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갖춰야 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받고도 한결같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듯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탐하느라고 영생의 자리, 구원의 시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초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의 집에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 축제를 아버지하며 기대하며 이 주제로 한 주간 묵상할 때 마음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심령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과 부교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도 강성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16장 구세군 찬송,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부자나 빈자나 실망한 사람도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새 옷 입어 내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그 얼굴 색은 달라도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시험을 이긴 후 평안을 느끼며 주의 사랑에 함께 아멘.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서로를 사랑하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축제를 명목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영생의 축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